교회 개척 목회와 설교 6강 2부 교회 개척의 하드웨어 준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할 지역을 정하라. 교회가 들어설 위치를 정하라. 셋째, 교회로 사용할 건물을 정하라. 넷째, 모든 시설과 비품을 성장형으로 준비하라. 다섯 번째, 기존의 공간과 시설을 활용하라. 여섯 번째, 교회 설립에 관한 법규를 숙지하라. 일곱 번째, 재정 확보 계획서를 마련하라. 어떠한 교회를 어떻게 누구와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섰다면 어느 위치에 어떤 시설을 가진 교회로 시작할 것인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비전과 전략과 개척팀이 소프트웨어라면 위치와 시설은 하드웨어에 해당됩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담아내고 표현해놓은 하드웨어가 모자라면 온전한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척할 교회의 위치 선정과 시설 확보는 지극히 중요한 결정 사항에 속합니다. 특히 사람들의 이동이 활발하고 자신의 주거 환경보다 못한 교회에는 가기 싫어하는 현대 도시인들일수록 위치와 시설은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시설보다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장소 선정과 그리고 잘 될 수 있는 곳에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산중에 교회를 개척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교회가 잘 되는 곳은 아닙니다. 즉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는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지역은 땅값이 너무 비싸고 건물의 임대료도 너무 비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경제적인 여건에 맞추어 교회를 시작하면 교회가 되지 않는 딜레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문제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모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첫째는 설립 장소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중요한 최초의 문제는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설립해야 하느냐라는 지역 선정 문제일 것입니다. 이 지역 선정은 먼저 농어촌 지역, 중소도시 지역, 대도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종류의 밭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할 지역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은 옥토와 같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합니다. 지역 선정이 우선해야 할 이유는 지역 선정에 따라서 교회를 설비하는 모든 준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설립할 때 외부적인 환경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 설립자는 지역사회, 시, 군, 국가, 세계 그리고 자신의 교파 등을 포함하고 있는 외부적 환경 안에서 운영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본래 전파하는 메시지의 성격상 지금도 넘실거리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상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에게 달갑지 않은 요구를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의 전반에 스며들어 사소한 고통거리도 해결해주며 사는 것이 도심이든 아파트이든 간에 늘
등골이로 엄습해오는 심각한 불안의식을 씻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도시 시민들은 조직화된 교회는 한낱 조그마한 역할밖에 감당하지 못하는 시시한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설립의 장소에 고민이 필요하죠. 도시 개척에서 개척교회 설립에 있어 주의할 점은 몇 가지를 나열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대교회 옆은 가급적 피하라. 대교회 옆에 조그만 개척교회는 성도들이 보기에 무척 초라하게 여겨집니다. 대체적으로 대교회 옆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은 대교회의 식상한 성도들을 죽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는데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경우에 1950년대와 60년대는 교회가 분열되는 시기였고 교회가 혼란한 시기였기에 교회 파동 때마다 성도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게 해서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수평적 이동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성교회인들을 흡수한다는 그런 바람을 버려야 합니다. 개척하는 사람들은 과거와 같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멀다고 하여 가까운 개척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도시의 변두리에 새롭게 신설되는 신도시 이사 온 사람들이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는 경향이 있었으나 지금은 대도시의 경우에 거의 모든 가정에 승용차가 있어서 자기 교회를 찾아갈 뿐만 아니라 개척교회를 나오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등록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러므로 기성교인들의 흡수를 교회 성장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일학교를 통해서 기성교회들을 다소나마 흡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른들을 자기가 다니던 본교회를 찾아가더라도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찾아 나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고 결국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신령하고 은혜로운 새벽 기도에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장 양질의 새 성도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없이 계속 교회에 찾아와 기도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성급히 등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많아지고 기도의 분위기가 좋으며 시간이 지나 결국 등록하여 좋은 성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성급히 서두르면 다른 곳으로 기도 장소를 옮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어진 신앙 좋은 기존 교인들은 새로운 교인을 확보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서 교회를 섬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까지 약 2, 3년이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성교인들은 흡수함에 있어 단점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새로 개척된 교회와 전에 다니던 교회의 모든 점을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특별히 다르지 않으면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개척교회 목사를 얕잡아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의 생각을 관철되지 않으면 교회의 대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새신자를 전도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시작을 하고 그의 부모를 전도하고 새신자가 한 성도의 의무를 다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이런 일들을 미리 각오하지 않으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새신자를 전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어 올바른 성도를 만들어내는데 2,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성신자보다 새로운 신자를 양육해서 그 교회 비전과 목적을 가진 성도라면 한 명이 100명, 아니 한 명이 1000명의 목을 감당하는 미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큰 두 번째 교회 위치를 정하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죠. 복음 전도를 잘하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교회 위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안정된 주택지역과 인구가 많은 아파트가 함께 어울려 있는 지역입니다. 주택과 아파트가 겸하여 있는 지역. 인구 고밀도 지역, 상업이 발달된 지역, 문화적 혜택이 잘 되어 있는 지역. 교회 개척으로 적합하지 못한 장소는 일반 주택가입니다. 즉 단독주택 지역을 말하는데 이 주택가도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으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상류층일 경우 많은 숫자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교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산층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류층과 비슷한 일이 생길 것이며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나 그 정도는 덜 심할 것입니다. 또한 빈민층도 가급적 피하라고 말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각자 목회의 방향성에서 다를 겁니다. 물론 특별한 목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일 경우에 예외가 되겠지만 평범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제 대상이 많은 곳의 교회는 언제나 경제적으로 힘을 얻을 수 없고 끝없는 구제로 사회보금주의적 교회가 될 우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회보금주의는 교회가 지향하는 구제사업, 사회개혁운동,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2차적 사명이며 1차적인 사명은 영혼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개척의 좋은 장소로는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 아파트 지역, 신도시 다세대 지역일 것입니다. 새롭게 이주해 온 사람들과 성도들은 의욕적이며 활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교회의 멤버로서 새로운 교회를 꿈꾸면서 새로운 미래를 도전해 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류층이 사는 아파트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상류층의 사람들은 자기 집보다 적은 개척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중류층이나 하류층의 아파트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아파트 평수가 13평에서 35평까지의 아파트 주민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로 서민층이 사는 동네에 교회를 세우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들은 늘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살며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목회자를 이해하려 하고 같은 동질성을 가진 목회자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바라는 소망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목회자의 말에도 순종합니다. 특별한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지역, 예를 들어서 군인교회, 또 장애인교회, 병원교회, 외국인교회, 또 농촌교회, 그리고 시장 상인을 위한 교회, 근로자를 위한 교회, 여러 가지 특수한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교회 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 그리고 성령의 열정이 있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구 여러분,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년 동안 개척 목회하고 또 신학교를 섬기고 노예와 총회를 섬기면서 목회자로서의 때로는 영적 결핍을 겪기도 하고 또는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심령이 가난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가는 것은 반드시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계곡이 깊으면 은혜의 산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척 목회와 설교, 앞으로 개척 목회의 설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개척 목회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개척 목회의 신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과정이 남아있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긴 강의 동영상을 올리지 못합니다. 금주까지 1부, 2부 20분가량의 짧은 강의를 두 편에서 올리지만 제가 종강하기까지 준비한 15강 그리고 자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척 목회와 또 설교, 개척 목회와 양육, 개척 목회와 교육, 개척 목회와 신방, 다양한 과정의 자료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늘 기도와 또 깊으신 양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학업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더 깊고 또 넓은 또 새로운 강의를 준비해서 동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제가 너무 몸이 수진한 가운데 긴 영상을 드리지 못함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 6강 2부를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